반갑습니다. 예수는 빗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3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면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보좌를 누구에게 드리냐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긍휼이란 헬라어를 엘레오라고 하는데 이는 자비, 비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호의와 선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5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14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어서 9장,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1절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로 표현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적, 그리고 그 사건 도중에 일어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이적, 또 오늘 본문이 있는 맹인을 치유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신 기적까지 총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우리는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그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티끌이 이가 된 일, 또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죽음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 그리고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재앙이었던 그 일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십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마태를 또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디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혹은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성전에서 성경을 보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외침을 듣고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 치료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지식이 풍부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은 긍휼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긍휼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만왕의 왕 예수 한 분뿐입니다. 자, 이제 32절에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장애를 치료해 주셨죠. 이것이 9장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8장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아인을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8장의 5가지 기적에 대한 주변 반응은 비교적 호의적입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8장 27절을 보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제 본문인 9장에는 중풍병자,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 또 혈류증 걸린 여인, 2명의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3절을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34절에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마치 앞으로 나올 12장에서 나타나는 바알세불 논쟁의 전조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이 놀라운 기적들이 귀신의 힘으로 모두 일어났다고 말하며 또 그 긍휼하신 기적이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라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존재인데 그들의 행위가 선하다 할 수 없는데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의 긍휼의 기적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에스겔 24장 2절에서 6절을 짧게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듯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먹이고 고치며 잃은 양을 찾는 일을, 잃은 양을 찾아오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의 배를 불리기 이전에, 스스로의 배를 불리기 이전에 백성들을 돌볼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들은 되려 백성의 것들을 빼앗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데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버려두고 방관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 추수한 일꾼을 달라고 간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욕심 많았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 주변에 모여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일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는 그저 구경꾼이며 그저 콩고물을 먹고자 하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기억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그 일꾼이 되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며 결국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를 기억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10가지 재앙이 끝난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지만 복수와 욕심의 눈이 멀어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지요. 많은 그의 부하들과 신하들, 군사들이 수장되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2장에 나오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같이 그들은 독사의 자식일 뿐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과 기적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아멘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에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 긍휼하신 은혜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